여러분, 그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가보지 않아도 북한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가보지 않아도 미국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았어도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꼭 가봐야 아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온 사람들을 보고 그런 나라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이스라엘을 가봤어요. 이집트도 가봤고, 뭐 이렇게 이런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 저는 그 가보기 전에도 그러한 나라들이 있다는 걸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책에서 배웠거든요. 또 거기서 온 사람들을 보고 그런 나라가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 어느 날 가보니까 진짜 그런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실제로 죽어서 1시간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가지고 3일이 지나서 이제 입관하려고 다 염하려고 막 코에 이제 알코올솜으로 맞고, 구멍은 다 알코올솜으로 맞고 해서 입관하려고 그러는데 뻘떡 일어나가지고 막 헌디백산 그 주변 사람들을 막 놀라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 김상호 목사님이 그랬죠.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증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바로 매장하지 않아요. 3일간 기다리잖아요. 3일간 기다리는 건 뭐냐 하면 3일 안에 돌아올 사람은 돌아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기다리는 것이고, 흔치는 않아도 이렇게 3일 안에 다시 살아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곤 하죠. 그래서 제가 그 있는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막 욕을 바가지로 하더라고요. 저한테 막 정신병자라는 둥 막 욕을 바가지로 하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인정하건 안 하건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아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여기 계신 저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옥에 가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한 분도 예외 없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지언정 무서운 지옥에는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요. 제가 그때 염을 꽤 여러 번 모셨죠. 돌아가시고 나면 염 하잖아요. 이렇게 염을 모시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교회에서 전도사 하고 그럴 때도 이렇게 염을 여러 번 모셨어요. 근데 어떤 집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대렴, 소렴 그 염습비를 줄 돈이 없어요. 그 비쌉니다, 여러분. 대렴이 30이에요. 소렴이 20입니다. 그럼 그것만 해도 50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뜩이나 형편 어려운데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장례 치러야 되는데 그거 염습비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와드리는 거죠. 그런 분들 가서 도와드리고, 또 이러한 장례식장에서 하게 되면 비싸잖아요, 모든 게. 근데 이제 중국산 이제 관하고 이러한 배 그런 거 중국산 아주 몇만 원이면 사거든요. 싸게 괜찮은 거. 그런 거 사다가 이렇게 모셔드리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염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뭐냐면, 돌아가신 모습이 굉장히 편안한 분이 있는가 하면 이게 마귀 사춘처럼 인상이 확 일그러져 가지고 죽기 싫어 가지고 막 억지로 막 이렇게 몸이 확 굳은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을 때 보면 그 지옥에 가는 사람은 지옥의 사자들이 오는 것을 보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가기 싫어 가지고 막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끌려가니까 심지어 몸에 멍까지 들죠. 그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살아생전보다 돌아가셨을 때 더 평안하고 아름다운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죽을 때 영적인 세계로 쭉 들어가면서 천사들이 쭉 와서 그의 영혼을 하늘로 데려가니까 그 천국문이 열리고 천사들인데 너무 황홀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몸이 확 풀어지면서 기쁨. 왜 그 사람이 기쁠 때 막 이게 세포들이 막 전기 치듯이 막, 그죠? 너무 기쁘면 막 홍조를 띠게 되고 막 확 얼굴이 피잖아요. 기쁨이 충만하면. 그런 식으로 그 인생을 졸업할 때 천국문 열리고 천사들이 오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얼굴이 확 피고 평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은 보면 염수 모실 때 몸도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그러한 염을 모실 때마다 느끼는 게 이분은 좋은 데 가셨네. 이분은 참 안타깝지만 그렇네 라는 걸 대충, 그렇다고 그걸 유족들한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고인이 나쁜 데 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모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천국 간 그런 분들을 보면 염려하지 마세요. 이분은 하늘나라 천국 가서 오히려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이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이제 우리가 잘 모시는 거 바라보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거 가졌습니다 하고 이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인생이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한 말이거든요.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했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적어도 뭘 기억하면서 살았느냐 하면 인생 70이고 80이다. 강간하면 80인다. 근데 인생 80까지 살아도 결국 인생 졸업해야 되고, 인생 졸업하게 되면 가야 할 나라가 있는데 나는 지옥에는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 사람들한테 욕먹을 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 사람들한테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렇게 심판받을 만한 일을 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눈살 찌푸릴 만한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말이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생이 꼭 풀과 같더라는 거예요. 풀이 한창만 무성하더니 어느 순간에 보면 확 사그러들어. 그 풀꽃이 굉장히 이쁜 듯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확 사그러들었는데 아주 몰골이 추하더라는 것이죠. 인생 전성기 때 막 굉장한 것 같고 굉장히 힘 있는 것 같고 엄청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쭈구렁방탱이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그 꽃과 같은 인생이 아주 추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인정하기는 싫지만 자기 자신도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인생의 모든 영화가 풀의 꽃과 같구나. 바람이 지나면 꽃이 시들어지고 풀이 말라 삐뚤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시간이 되면,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되면 시드는 인생, 그냥 이렇게 참 힘이 빠지고 그냥 풀과 같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그거를 이제 기억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어요. 건강하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생 별거 있냐, 제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 하면 안 돼야 되겠다. 사람들 보고 인정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보통 사람은 70, 80 사는데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다는 것이고, 그가 인생 졸업할 때까지 정정했다는 거예요. 알력이 쇠하지 아니고 근력이 쇠하지 아니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를 때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7, 80 보통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수완이 닿기까지 건강하게 120살까지 살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하늘나라 가고 싶으면 하나님 난 120살은 지겨우니까 한 100살에 불러주세요. 그러면 또 불러주십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20살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고 체력을 주셨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고, 모세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수한 120살을 다 채웠고, 그것도 아프게 골골 30년 채운 게 아니라 건강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성 졸업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됐는데 그 정도면 복이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120살을 달면 좀 억울할 것 같아가지고 사랑하는 여인하고 10년은 더 살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저는 한 10년 더 살을래요. 한 130까지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130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고, 단
내 아내는 이제 127살까지만 살아라. 왜냐하면 같은 날 인생 졸업해야 되고 같은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까. 저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기왕이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요,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70이고 8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 80평생 살아가면서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깐 기쁜가 했는데 사실은 슬픈 일이 훨씬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철학자 키엘 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인데 자기가 절망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더 큰 절망이다. 인생 자체가 절망인데 그 인생이 절망이라는 걸 모르는 그 자체가 더 큰 절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아이고 주여,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다가 한순간 인생 졸업할 때 돼가지고 그때 가서 내가 너무 악하게 살았구나, 내가 너무 막 살았구나, 그거 후회하면서 돌이키려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짐을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막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을 피할 길이 없더라. 키엘 케고르가 그걸 바라면서 인생 그 자체가 절망인데 인생이 절망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더 큰 절망이라는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바라보면 바로 그와 같은 그 인생 실전에 관한 그 이야기가 나오죠. 한 동네에 굉장히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어요.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 관료를 이야기해요. 굉장한 권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그 권력으로 또 굉장히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치부를 했어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훔쳤든지 평생 그냥 1년 360일 잔치만 해도 그 이자만 불려도 다 쓰지 못하고 죽을 인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막 조금이라도 더 쓰고 죽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막 풍악을 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자 됐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됐다,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말로는 그러는데 맨날 술 먹어요. 맨날 재미있게 살아요. 그 자기 아내 놓고 막 그 이쁜 여자들 데려다가 몰래 막 같이 잠도 자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다 그러는데 실제 삶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눈을 숨기면 하나님도 그 모를 줄로 착각을 해요. 사람들 눈을 가리우면 하나님도 모를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가 막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 그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이분이요 하나님도 인정했다니까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드렸다니까요. 그리고 그 마누라 속이는데 성공했다니까요. 이렇게 바람을 펴도 드러내게 안 피고 뒤에 몰래 폈다니까요. 마누라 기분 안 나쁘게. 뭐 그 정도면 뭐 괜찮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마누라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눈은 못 속여요. 하나님 앞에 그 심판받을 날이 오는데, 오늘의 부자가 그와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인생 졸업할 때 되니까 마누라 눈은 속였는데 하나님 눈은 못 속이겠다는 것이죠. 사람들 눈은 속였는데 하나님 눈은 못 속이겠다는 것이죠. 사람들 등은 쳤는데 하나님을 등을 칠 수는 없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가 그대로 낱낱이 드러나면서 핑계댈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행위에 따라 지옥에 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저는요 바람을 못 펴요. 제 아내가 워낙 사랑스럽고 이쁘고 뭐 저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사실은 저도 남자라 이쁜 여자 보면 뭐 이상한 생각 안 들 거였어요. 저는요. 그것도 이쁜 여자가 와서 저한테 눈 껌뻑껌뻑 하면 이렇게 마음이 어리어리해지지 않겠어요? 아니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눈 껌뻑껌뻑 하고 가까이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나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받을 날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러한 그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이 한번 질끈 이렇게 딱 물으면 뭐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뭐 눈먼 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가 해먹을 수 없잖아요. 왜요? 그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 모든 행위를, 은밀한 모든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날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서 심판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기분 안 나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뭐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단지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살아가야 된다. 물론 뭐 교회에다 헌금한다 그래서 그게 뭐 나쁜 짓은 아니겠지만 교회에다 아무리 많이 헌금을 해도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오죽하면 성경에서는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성전에다 헌금도 드리지 말아라. 장기의 돈은 성전에 가져오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런 돈은 받지도 않는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막 못된 짓을 했으라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에다 돈만 갖다 바치면 뭐 좋은 데 갈 줄을 알아요? 그 자기 양심의 위안을 삼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돈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해서 뭐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뭐 헌금 안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실제로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죄진 게 드러나면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뭐 나만 그랬냐? 쟤도 그랬지. 아마 사람이 이 정도 하는 건데 나 정도면 괜찮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왜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천국 지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경제동향 이야기하지. 뭐 주식이 어떻고, 예? 예? 뭐 주가가 어떻고, 엔화가 어떻고, 달러가 어떻고, 뭐 정치 얘기하죠. 뭐 여당이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예? 무슨 누가 잘했네 못했네, 예? 맨날 그런 얘기. 그것도 우리나라 정책이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원정까지 미국 원정 가가지고 미국 오바마가 어땠는 둥, 나도 옷인데 우리 아우가 잘했는 둥 못했는 둥, 뭐 중국 시진핑이 어떻고 저쩌고 맨날 그런 정치 얘기하고 그러지 천국 지옥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세요. 천국 지옥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자처럼 세상 사는 재미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까지 기억 못하면 큰일 납니다. 돈 쓰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이 세상 재미에만 도취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자도 죽습니다. 부자도 죽어요.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부자도 죽습니다. 그러세요. 아니, 옆에 분 눈을 보시면서 그러세요. 부자도 죽습니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당신 돈 많으시오 해보세요. 그래도 죽습니다 해보세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사람은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행위대로 갚으신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의 부자는 세상 사는 재미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죽었어요. 죽었더니 끝이 아니에요. 죽었더니 끝인 줄 알았더니 죽었더니 무시무시한 불구덩이가 기다리고 있고 자기가 그 음부라 칭하여지는 지옥 불구덩이 가운데 빠져서 고통을 당하겠다는 거죠. 그때 후회를 하고 막 부르짖었지만 그때는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러니까 겁이 더럭 나가지고 내 형제 다섯도 나하고 똑같은 돈 쓰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막 사람들만 의식할 줄 알지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럼 내 동생들도 여기 지옥에 올 건데 그게 막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 다섯이 나하고 똑같이 사는데 여기 오는 걸 생각하는데 너무 소름 끼칩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를 살려가지고 내 형제 다섯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 다른 사람 나사로도 살려가지고 제발 좀 여기 지옥이 있으니까 회개하고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오늘 쉽게 말하면 목사와 전도자들이 있는데, 그리고 성경이 있는데, 목사와 전도자의 이야기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야기하면 믿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안 믿는다니까. 어제 제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니까요. 실제로 죽었다 살아나서 천국 욕을 이야기한 사람들을 소개를 해줬더니 무슨 뭐 개독이 어떻고 정신병자가 어떻고 뭐 입에 담지 못할 엄청 욕을 막 바가지로 부어대는데, 아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목사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진짜 죽었다 살아나도 안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야. 실제로 어떤 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이거 입관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혀가 썩었어요. 이 혀부터 썩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발음이 제대로 안 나와요. 혀가 짧아지니까. 살아나자마자 더더운 더턴당, 더더운 더턴당, 저 좋은 저 천당. 그게 이제 혀가 짧으니까 더더운 더턴당, 더더운 더턴당. 그래서 이분이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가. 아주머니, 남편분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꼭 내 믿고 지옥에 오면 안 된다고 얘 꼭 전해달라고 했으니까 오는 거예요. 당신 남편이 지옥에 나한테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요, 그걸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한테 오지도 말라고,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실제 죽어서 살아나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도 안 믿어. 안 믿어.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안 하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지옥에는 가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지옥에는 가지 마세요. 천국 가십시오. 천국 가십시오.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이 세상에선 다 누릴 거 누렸지만 지옥 갔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이 거지는 가난했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부자의 대문에서 떨어지는 그 떡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그냥 부자 집 대문에서 그 막 음식 부스러기 주워 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가 처음부터 거지였을까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TV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한때 유명한 영화 배우였는데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었는데 한순간 거지가 돼가지고 미국 LA 가가지고 거지처럼 사는 분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냥 마른 빵에다가 그냥 이거 우유 하나 서가지고 그거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따뜻한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일해가지고 그냥 먹을 것, 그리고 조그만 쪽방에서 그냥 자기 한 몸 입히고 살아가기 바쁜 거예요. 그러면서 왕년에 영화배우 대스타 누가 그랬더니 우는 거예요. 우는 거야. 누가 나를 알았어요. 누가 나를 알았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 화려했던 생각을 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철량맞은 거, 신세가. 우리나라에서 얼굴이 알려지니까 할 수 없고, 거기 가니까 그래도 얼굴 잘 모르는 외국인, 미국 가가지고 거지 노릇해도 거기서 하는 게 속 편하다. 거기 가서 그러고 있더라니까. 거지가 처음부터 거지가 아니에요. 한때는 여기 거지도 굉장한 유명한 연예인이었을 수 있어요. 굉장한 정치가 사업가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망하는 거 한순간이에요. 망하는 거 한순간이라니까요.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망하는 거 한순간이다. 망하는 거 한순간이다.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망하는 거 한순간이에요. 부자 되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아니, 부자 되는 것도 한순간이더라고. 오죽하면 쨍하고 뱃들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뱃들날 돌아온단다. 지가 했단다. 아니 그렇게 힘들던 송대관 씨도 쨍하고 뱃들날이 와가지고 지금은 뭐 잘 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돈 없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돈 많다고 그것 때문에 떵떵거릴 이유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까지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돈 가지고 무슨 인생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가 돈이에요? 돈이 예? 돌고 돈다. 그래서 돈이요. 그래서 돈은 이 주머니에다 저 주머니로 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거지는요, 이 돈이 다 날아가고 나니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가 취급받지 못하니까 죽음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땐 그 재미에 도취돼 살았는데 이제 거지가 되고 다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인생이 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이 뭡니까? 인생이 어디서 왔다, 무엇하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날 자기의 잘못이 깨달아지고 그것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의 이름이 뭐냐면 나사로예요. 나사로라는 말은 뭐냐면 엘리에제르,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다, 이러한 말이, 이게 엘리에제르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말이 나사로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이게 나사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는 정신 못 차리고 살았는데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게 됐더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고 인생을 숙연하게 고민해보게 되고 자기의 지난날의 잘못을 내려놓고 뉘우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거지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낙원, 천국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지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있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지 않고 흥청망청 썼으니까 상 받을 일이 없어요. 마지막 다 망하고 나서 죽기 전에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봤더니 지옥에는 안 가고 낙원, 하늘나라 천국에 왔는데 뭐 잘한 게 있어야 상을 주지.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그러는 거지, 야, 너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았냐, 너 회개해서 내가 지옥에는 안 보내고 이 낙원 천국에 오게는 했지만 내가 아무리 상을 주고 싶어도 상 줄 일이 없네. 너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다 왔냐. 그래서 주님이 위로했다는 거. 위로.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는 가지 말고 천국에 가야 되겠지만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부터 칭찬받고 상을 받을지언정 위로받는 자리는 쓰지 맙시다. 아니, 여러분, 하늘 나서 상급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너 인생 참 잘 살았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상급으로 갚아주리라, 그래야지. 너 어떻게 그렇게 살다 왔냐, 지옥에 안 가서 참 다행이긴 한데 너 어떻게 그렇게 살다 왔어, 아이고 이놈아. 그리고 이렇게 그냥 주님이 가슴 아파가지고 위로해주는 정도의 삶을 살아가면 되겠느냐. 오늘 여기 위로를 받는다는, 위로,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똑바로 삽시다. 예? 하나님과 사람 앞에 똑바로 삽시다. 그래서 칭찬받고 상급 받는 삶을 삽시다. 겨우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서 위로 정도 받는 삶이 아니라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 가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도 상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는 언제 우리 인생 졸업할지 몰라요. 성경은 너희 인생이 뭐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그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교회에 있는 사람들, 올드보이, 옛 친구들 모여라고 하는 밴드를 누가 만들었더라고요. 인터넷 이 폰에 밴드를 만들었죠. 거기 가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옛날 사진 올려라. 그래서 이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같이 놀던 교회에서 찍은 그런 사진들을 쭉쭉쭉 올리는데 보니까 딱 보니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보다 한참 동생이 인생 졸업했더라고. 그때는 막 힘차게 뛰어놀고 나한테 뭐 형 그리고 뭐 어쩌고 막 이랬더니 보니까 인생 졸업하고 없어. 사진 속에는 있는데. 그러니까 올 때 순서는 있지만 갈 때 순서는 없더라. 이런 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 어디 갔나? 지금 천국 갔나? 지옥 갔나?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밤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똑바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잘못된 죄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된 것은 회개해야 되고, 맺힌 거 있으면 풀어야 되고, 뭐 10년 후에, 아니 10년 후가 보장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누구 마음을 아프게 손해를 입혔으면 찾아가서 당장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가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선생님의 돈을 꼬갔는데 갚지 못한 것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갚을 수 있는 게 10,000원밖에 없으니까 제가 10,000원을 갚는데 내가 이 5,000만 원 지금 당장은 갚지 못하지만 제가 10,000원부터 갚기 시작해서 갚을 테니까 제발 좀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어려움 나서 이렇게 가서 정중하게 사과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일으킨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사기꾼은 절대 하늘나라 천국 못 갑니다. 따라서 사기꾼은 절대 천국 못 간다. 사기꾼은 지옥 간다. 목사도 사기치면 지옥 가요. 목사도 사기치면 지옥 갑니다. 근데 요즘은 희한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사기꾼들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사기치고 저 교회로 도망가고, 저기서 사기치고 저기로 도망가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국내가 안 되면 해외 원정을 가. 미국으로 가. 거기서 안 되면 캐나다로 가고. 여러분 뭐 한국의 하나님 다르고 미국의 하나님 다르고 호주 하나님 달라요? 예수 믿는 건 뭐냐 하면, 천국과 지옥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을 뉘우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말씀을 드려야 되고, 삶을 올바로 바꿔야 되고, 사람들한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가서 잘못했다라고 정중하게 용서를 구해야 되고, 내가 손해를 일으킨 것을 갚기 시작을 해야 돼. 갚되 그냥 갚으면 안 되고, 25% 5분의 1이 25%인가? 20% 5분의 1 20%를 더해가지고 갚아야 그게 회개한 삶이고 예수 믿는 삶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입혔으면 5분의 1 20%를 얹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갚아야 그게 해결이 됩니다. 이런 사람도 안 됩니다. 차를 주차를 하다가 옆에 차를 시 긁었는데 싹 보니까 아무도 안 봤어. 그러니까 얼른 딱 켜놓고 아우 다행이다. 그리고 연락처 남기지 않고 남 모르는 척하는 거, 그런 사람도 지옥 갑니다. 이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아니 그 지옥 갑니다. 그건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남의 차를 긁었으면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그 연락처 남겨놓고, 내가 이거 실수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가서 수리하십시오. 그리고 수리비만 주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자면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돼요. 성경적으로는 그래. 제가 그것 때문에 덤탱이 쓰기는 했어요. 밤에 차를 세우다가 안 보이잖아요. 쭉 들어가다 보니까 범퍼길에 살짝 이렇게 스쳤어요. 코란동가 그걸 살짝 스쳤어요. 보니까 실기스가 조금 났어요. 근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그래도 어떻게 전화 걸어가지고, 이게 저기 몇 번 차주 되시죠? 예, 제가 지금 주차를 하다가 살짝 스쳤는데 잠깐 내려와 보시죠.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막 뛰어내려와. 보더니 괜찮네요, 뭐 별거 없네요. 그러더니 그래도 가서 수리하시면 제가 수리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범퍼 전체를 다 갈아버렸어. 그러면서 핑계를 대더라고. 카센터에서 다 갈아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양심에 뾰루지가 안 나셨나 봐. 그래도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갚아줘야지. 예수 믿는 삶은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거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서. 그러한 사람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결단코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날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짜들이 너무 많아. 침 한번 꿀꺽 생기고.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지옥 갑니다. 하나가 아니고 둘인가 봐. 그런 사람이 이 가운데.
그 해결하세요. 돈이 다가 아니에요. 돈이 다가 아닙니다. 돈만 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미국의 하워드 휴즈는 ABC 방송국을 차리고 휴즈 항공사를 세우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바람도 많이 폈어요. 근데 나중에 정신병 걸려가지고 머리가 이 허리까지 내려오고 발톱은 이 손톱은 막 독수리발톱처럼 길고 세균 무서워가지고 무균실에 들어가고 먹는 것도 스프만 먹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죽어서 돈이 그렇게 많아도 죽을 때 찾아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 석유왕 폴 게이트, 네가 돈 많이 벌기 원해? 그럼 돈 많이 버는 사람 쫓아가. 그 사람 하는 대로. 그럼 너도 부자 될 거야. 석유왕 폴 게이트가 그렇게 말한 거야.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죠. 영국에 갔어요. 영국의 기자들이 와가지고 Are you happy? 행복하세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분이요 화를 파락 내면서 Where is the happiness? 행복이 어디 있어? 아니 화를 소리를 팍 질러. 세상에 소리는 왜 질러? 제가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흉내낸 겁니다. 아니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안 행복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소리를 질러? 왜? 이게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게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셔도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부른 이유는 다른 할 얘기도 많지만 이 얘기 하나 하려고 여러분들 불렀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진실되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거. 목사도 지옥 간다는 거. 아무리 교회도 헌금 많이 해도 지옥 간다는 거. 아무리 사람들한테 잘난 척해도 지옥 간다는 거.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야 천국 간다는 거. 남의 차 긁었으면 니 주고 가서 그거 채워주는 거,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데라고. 이것 봐, 아멘 여기밖에 안 나오잖아. 이쪽은 안 나오잖아. 짝아들이 너무 많어. 짝아들이. 여러분 지옥 가지 맙시다. 천국 갑시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 용서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내 죄가 씻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지난날에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가 씻어져요. 부처님 피로는 안 돼요. 예수님 피로만 돼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부처님도 훌륭한 분 맞는데 그분도 실수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 그분의 피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의 그 몸 깨끗한 피로만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몸의 때는 비누로 씻지만 우리 몸의 죄는 우리가 범한 죄는 예수님의 피로만 씻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죄인도 예수님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면 십자가의 피로 죄가 씻어지고 앞으로 살아가는 건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영이 부어지고, 그래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 천국에 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